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름도 멋지죠. 프린스, 왕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대전 그 이후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홀로코스트,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생체 실험도 당하고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었던 당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이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1953년 초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함을 받을까 이런저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러시아 유대인을 향한 책임감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소련의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영국 안에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떤 이런 안타까움으로 내가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결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 다 뒤로하고 오직 러시아의 유대인들만 놓고 기도를 하자. 하루는 온전히 그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도하는 날이 되었어요.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도록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요. 기도의 능력이 즉시로 안 나타났습니다. 어떤 두드러진 어떤 영적인 역사도 없었고, 특별한 축복을 받거나 감정적으로 그들이 막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도 솟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러시아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스탈린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스탈린 당시 73세였는데 질병의 징후도 없었어요. 죽음에 임박했다는 그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16명의 의사가 붙어서 마지막까지 이 스탈린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사인은 뇌출혈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기도 모임, 2주 전에 있는 스탈린이 죽기 2주 전에 있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스탈린이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면서 기도한 사람도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러시아 내부의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 프린스 목사님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우연의 일치겠지, 어쩌다가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한 나라의 어떤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기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는 BC 주전 445년 혹은 444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페르시아였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화 300에 보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막 대머리에 막 근육질의 그 남자가 나오는데, 뭐 그 현실과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입니다. 어찌하였건 이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이 1세의 비서실장을 지내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 출신이었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있을 때에,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에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히 수도였던 예루살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라는 명령에 따라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환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그 땅은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파괴된 채 이민족의 약탈과 무질서에 노출된 상태로 여전히 그 땅은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 황폐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수산궁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움을 듣게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성은요, 이 성은 백성들에게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자 보호책이었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내가 그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지라는 큰 비전을 갖기로 결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사역이 그의 기도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가시죠. 아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어떤 역사의 현장 가운데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기도로부터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역사를 바꿔야 될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당면한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에 대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역사를 바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관심 두지 마. 세상 것은 어차피 악해. 악한 대로 결정돼 있어. 우리는 산속으로 가야 돼. 기도원으로 가야 돼. 거기에서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현실을 보며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위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현실을 물어보았다. 뉴스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직선거리는요 850km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500km, 고대 당시에는 돌아서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번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타국에서 먼 땅에서 장관을 지내는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어디가 고향이에요? 이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영적인 고향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해 관심이 있었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장관입니다. 술 따르는 관원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술 따르는 관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술상무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받으시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술 따르는 관원장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요 왕들을 독살하려는 사람들,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둬서 술을 한번 먹어봐, 음식을 한번 먹어봐, 안전한가?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먹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장관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인생의 꽃길을 걷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와 부를 누리는 이 사람이 고국에 대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고국에 대한 관심을 접지 못하고 그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뉴스를 듣는 거예요. 어찌 되었냐?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공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조국의 처참한 현실, 영적인 그 고향에 대한 처참한 현실을 듣게 됩니다.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안전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처참한 소식을 듣고 이 현실을 놓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는 이 현실, 처참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그 첫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 또 찢긴 가슴으로 아파하는 이웃들, 형제자매들, 우리 교우들,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원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현실을 놓고 함께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큰 이슈잖아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뭐 누가 잘했건 못했건 뭐 그걸 떠나서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대통령에게 믿음의 참모진을 더해주셔서 남아있는 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얼마 전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입사동기 영무원을 살해한 일,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바라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확산세가 되려는 조짐이 보이죠. 푸틴 대동원령, 그죠? 그래서 적게는 한 17만 명 정도가 더 동원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떻게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아까 프린스 목사님 그 기도 모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확고한 분,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세 부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당한 그 능욕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압도되어서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아우 어떻게 막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파도가 두렵 따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도, 자신을 엄습해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기게 되었을 때에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기도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게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선민인데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지 못해서 그렇다, 계명을 준행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냐,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는 곳이 회당인데, 회당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추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쫓겨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예,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확신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5절 말씀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이 뭐라고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참담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100%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었는데, 이 언제든지 현실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또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넉넉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에 부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가지는 동정심,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극복할 힘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창녀도, 가늠한 자도, 살인 강도도, 죄를 지었던 수많은 자도, 세리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긍휼로 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자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십니까? 창녀보다, 가늠한 자보다 더 낫다라고 자부하십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위에서 우리를 볼 때 여기에서는 뭐 몇 센치 더 크고 더 작고 이렇게 보지만 하늘 위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못 서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긍휼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목이 뻣뻣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면을 보면 회개함으로, 자신의 가슴을 찢음으로 이 나라가, 이 조선 땅이 복음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예기치 않은 고백으로 많은 청중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어갈 때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재산을 이제 나한테 돌보라고 맡겼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제가 감추었습니다. 아간과도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후죽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이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 1907년 평양 대붕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긍휼을 바라고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느헤미야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점검해보며 회개할 것은 없는가, 느헤미야처럼 긍휼을,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